에스더 6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1절에서 9절입니다. 그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만이 에스더의 그 초청에 가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말 그대로 왕과 함께 자기의 이름이 높여지고 인정받은 것에 대하여 기쁜 마음으로 나오다가 대궐문 앞에서 죄를 뒤집어쓰고 지금 막 슬픔에 잠겨 있는 그 모르드게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밥맛이 툭 떨어져 버린 거죠, 그죠? 집에 돌아가서 모르드게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의 친구들과 함께 논의한 결과 집 마당에다가 높은 장대 한 25m 되는 장대를 세우고 왕에게 청을 올려서 모르드게를 거기에 달아 죽이십시오. 이제 그 생각 계획 세우고 이제 잠에 들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날 이제 왕을 또 만나러 가야 되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일 계획으로 그 모르드게의 운명의 칼을 손에 쥐고 이제 깊은 잠에 빠진 거죠.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도 주무셨을까요? 하나님 주무셨을까요? 바로 그 시간 하나님께서 다른 곳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사실 이 일들을 계속하고 이루어 오신 거죠, 그죠? 단지 우리가 그걸 우리의 눈과 우리의 의식이 그걸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죠. 예, 저와 여러분들은 눈치가 없는 존재들이죠, 그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지를 눈치를 채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그죠? 근심과 염려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우리 그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여기 1절 첫 부분에 그날 밤 그렇죠. 하만이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고자 하는 계략을 세우고 모르드게의 그 목을 칠 칼을 지금 가슴에 품고 잠들었던 그 시간, 바로 그 밤인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지금 흔들어 깨우시는 거죠. 깊은 밤이지만 왕이 잠이 오지가 않습니다. 잠이 오지가 않으니까 내시를 불러가지고 왕의 서재에 있는 역대 일기들 중에 자기들이 이루어 놓았던
그 어떤 역사들, 그걸 이제 일기로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으니, 그걸 좀 아무거나 하나 가지고 와서 나에게 읽어달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밤에 왕이 잠을 자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이 깨우신 것이지만, 더 놀라우고 기가 막힌 것은 이 시종이 가서 이제 왕의 일기 하나를, 역대 일기 하나를 가지고 와서 이제 딱 읽어주는데, 이게 바로 5년 전이에요. 이미 5년 전에 역대 일기에 적혀 있던 내용이 바로 모르드게가 내시들의 어떤 왕을 모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왕에게 직언하여 왕의 목숨을 구하고 그들은 이제 처단했던 그 이야기가 지금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에스더 2장 21절과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은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때 5년 전에 모르드게의 그 어떤 업적이 이 궁중일기에 적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왕 앞에서 지금 내시가 읽고 있는 그 궁중일기의 내용이 바로 이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왕이 이 기록된 사실로 말미암아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고 하면서 그때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에게 내가 무슨 포상을 해주었더냐, 어떤 관직이라든지 상을 주었더냐라고 물었더니 아무 포상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게 좀 납득이 안 되죠, 그죠? 아니 무슨 다른 어떤 업적이 생긴 것도 아니고 왕을 모반하려고 하던 그 사람들을 이제 발각해서 고발하여 왕의 목숨을 구한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무 관직이나 아무 상도 내려지지 않았다는 게 사실 참 이상해요. 바로 적극적으로 상 주는 것이 맞잖아요. 근데 안 줬단 말이에요.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주변 사람들이 전부 모르드게에게 축하한다고 대단한 일을 했다고 왕이 너에게 큰 상급 내릴 거라고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아마 죽게 세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포상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 그 당시에 이 모르드게 마음에 상당한 실망감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런 업적을 세워놨는데 세상에나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상 하나 주지 않는 상심이 좀 있겠죠, 그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당시에는 이해되지 못할 일이겠지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죠? 모르드게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네가 지금 왕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지금 이 민족의 큰 위기 가운데 있을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죠? 이때란 말이에요, 그죠? 지금 모르드게의 상황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때 상 받지 못한 것, 그때는 섭섭했고 원망도 생겼는데 따지고 보니 사실은 지금 이때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보상신학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보상신학. 한마디로 쉽게 이야기하면은 신명기 법전에 나와 있는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한단 말이에요. 그게 보상신학이죠. 그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한 대로 우리는 결실을 맺는 거죠. 이 보상신학이에요. 이 보상신학에 기반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반드시 축복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신 거 보니까 이거 그런 생각도 없고 그냥 막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경의 약속이니까요. 구약 성경의 큰 줄기란 말이에요. 큰 줄기.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생각이 있냐면은 그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이 적극적이어야 한다 우리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믿음 나아갈 때 당장 내 삶이 확 바뀌어질 것처럼 우리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팍 떨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진짜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고자 막 몸부림칠 때에 뭔가 달라질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능력이 막 임할 것처럼 여겨지는데 웬걸요? 큰 변화가 안 일어났더란 말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축복이 툭 떨어지면 좋은데 축복은 그냥 더 안 좋은 일들만 자꾸 생기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하고요. 더 깊은 광야의 길로 가는 그런 순간도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순종하며 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나가는데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임해야 되는데 축복은 그냥 더 안 되는 경우가 올 때에 이러면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 더 좌절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뭔 소용이 있나? 바로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지금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사필규정이라고 하는 말, 한자로 사필규정. 모든 일은 반드시 바름으로, 바른 길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뭐 엉뚱한 광야의 길로 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막 광야의 사막 길로 막 가고 물도 없고 막 양식도 없는 그 광야로 지금 막 나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그 길 끝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은 다 바람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이 길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지금은 뭔가 이상하게 꼬여가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싶지만 내가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간다면 그 끝은 분명합니다. 바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바르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며 믿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은 결코 바름이 정직이 의로움이 훼손되어지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망하도록 내버려 둘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요?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하나님의 속성에 반하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주님 반드시 축복해 줍니다. 내가 지금 의로운 길로 나아가고 있다면 분명해요. 거기에 살 길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10장 35절과 36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가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얻기 위함이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왜 이렇지?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아무 상이 없지? 왜 축복 준다고 하셨으면서 왜 축복이 없지? 라고 싶어도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내 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반드시 내려주십니다. 그게 아니면 우리 하나님 믿지 맙시다. 그렇게 백지수표나 공수표나 날리는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왜 믿어요, 그죠? 그죠?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그 발음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조급해하지 맙시다. 내 생각과 다른 결과가 지금 내 현실에서 펼쳐진다 할지라도 조금 더 인내하면서 그 약속 포기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열매를 우리가 이제 얻는 거죠. 자, 계속해서 말씀 들어가다 갈게요. 이게 아침이 되었어요. 그죠? 왕이, 그런 사실이 있냐고. 그러면 상을 줘야지. 그죠? 이제 줘야 되겠단 말이에요. 모르드게라는 그 유대인, 그게 상 줘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에 하만이, 이 모르드게를 이제, 자기 집에 있는 나무에 매달기 위하여, 이제 왕에게 그걸 이제 청하기 위하여, 왕의 뜰 앞에 이제 와 있는 거예요. 밖에 신하가 누가 없냐 했더니 마치 거기 하만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하만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내가 이렇게 상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이야기를 듣던 하만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자기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상 주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과 같이 이제 간청을 합니다. 거기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만이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 상을 받을 거라 생각하고 자기가 받고 싶은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하만이라는 인물에게는 모자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으로는 왕 다음에 제2의 그죠? 실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권력도 막강하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또 부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을 대학살하기 위하여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1만 달란트인가요? 왕에게 바치겠습니다. 돈도 많아요. 권력도 있죠, 돈도 있죠.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면 왕의 자리란 말이에요, 왕의 자리. 근데 왕의 자리는 앉을 수도 없으니까 한번 왕처럼 한번 행세 한번 해보고 싶단 말이에요. 왕의 옷을 입고 왕이 타는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한번 성중을 거느리면 사람들이 와 하만 할 거 아니에요? 그 소리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받고 싶은 상을 지금 여기다가 다 적어놨습니다. 근데 그 꿈이 헛된 꿈이잖아요. 이 꿈이 막 그냥 오래 간 것도 아니에요. 바로 즉각적으로 뒤집어져 버리는데 그게 바로 왕의 입에서 하만에게 내린 명령 때문이에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골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게 하라. 이 상의 주인공이 모르드게란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지금 하만이 자기 집에 세워놓은 그 나무에 모르드게를 죽이기를 청하기 위하여 나왔다가 오히려 지금 자기가 간청한 그 간청의 상을 지금 모르드게가 받게 생긴 거죠. 죽이기는커녕 오히려 완전 뒤집어져 버린 거죠. 하나님은 지금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모르드게를 지금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지금 가장 높은 자리에 지금 세우시는 거죠. 가장 높은 나무 위에가 아니라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 지금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앉히셨잖아요. 자, 그리 보면은 여러분들 결코 손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하여 땀을 흘리고 믿음의 헌신을 위하여 애쓰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헛되이 그냥 흘려내리는 땀방울처럼 보여지지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갑절로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겁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제 대신 화관을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조금 전까지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서 옷을 찢고 그죠? 금식을 하면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있었잖아요. 자기와 자기 민족이 지금 죽을 날이 하루하루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지금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모르드게의 머리에 지금 뭐가 씌워졌습니까? 왕의 왕관이 씌워진 거잖아요. 그죠? 모르드게의 머리에 뒤집어 쓴 그 죄 대신에 기쁨의 화관을 하나님은 모르드게에 씌워주셨고요. 슬픔 대신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은혜이고요.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진면목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이에요. 내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신음하고 있을 때, 위기의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그냥 잠잠히 잠만 자는 것 같은 하나님, 그죠? 침묵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이 모습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늘의 대역전극을 일으켜서 우리를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 이 이야기는 사실은 모르드게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예요. 이 정도면 보통 아멘 하실 건데, 아멘들.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핵심적인 가르침이잖아요, 이거죠.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박해받고 손해보고 힘겹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이지만 다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주님이 우리를 불러 천년왕국 구조,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줄 거 아니에요. 모르드게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당장 즉각적으로 은혜가 떨어지고 축복이 떨어지고 뭔가 형통한 길이 열려지고 막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르고 좋은 일들로 이루어 주실 줄 믿고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되어지는 일들, 앞으로도 계속 그렇습니다만은, 일련의 어떤 사건들, 그걸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어지면은 우연한 것처럼 일어났잖아요. 그죠? 하필, 그죠? 그 왕이 잠이 안 와가지고 그 시간에 깨어가지고 역대 일기를 가져오라고 하고 또 가지고 갔는데 또 딱 하필, 그죠? 그때 모르드게의 그 사건이 기록되어진 책이 딱 등장하고, 그죠? 마치 우연의 연속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줄로 깨어보게 되어지면 하나의 큰 그림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마치 이게 퍼즐처럼, 그죠? 퍼즐. 하나하나의 조각을 보게 되어지는 무슨 그림인지 모르죠? 어떤 그림 조각을 가지고 있을 때는 이게 시커매요. 그냥 시커매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도 않고 괴상하고 흉측한 그런 장면들의 조각을 우리가 들고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조각을 하나씩 다 모아서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림판에 딱 다 모아 놓았을 때 그 전체 그림을 보게 되어지면은 얼마나 멋진 그림이 나오는데요. 에스더서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그죠? 조각조각의 이야기들, 어떨 때는 막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막 절망의 시간이 있기도 하고죠. 죄를 뒤집어 써서 막 금식하며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고요. 그죠? 그러나 그 그림 하나하나가 다 모여가지고 다 펼쳐지는 그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멋진 그림 하나를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에게 선물해 준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행하시는 이 큰 그림,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지금 그리고 계신 그 큰 그림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엄청난 분들입니다. 예, 단지 지금 현실, 오늘의 시간에서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그 조각 하나에 뭐 기뻐하고 뭐 절망하고 왜 이렇습니까?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이렇게 되어져 가는 것들을 인내 가운데서 맞춰보는 저와 이름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은 이것 하나 가지고 전체를 못 보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광야 나가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14절과 17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옛날에 우리 성경에는 이 14절 말씀이 신묘막측하더라.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일이 너무너무 신기하고 상상을 초월하더란 거예요. 예측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조금 떨어져서 성경 말씀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본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인내하며 힘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래서 머릿속에 죄를 뒤집어 쓰고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죄 대신 화관을 쓰시고 슬픔 대신 찬송의 옷을 입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